유명했던 영화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인데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법궤를 찾으러 가는 영화이고, 2편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성배,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던 그 포도주를 담은 그런 거룩한 그 잔 성배를 찾으러 다니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데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서 믿음에 관해서 잠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참 좋은 비유다 해서 언젠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보여드려야 되겠다. 근데 잊어버렸는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혹시나 하고 찾았더니 벌써 어떤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마침 잘라서 편집을 해놓은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영화를 감상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보물을 찾으러 다니면서 벼랑과 벼랑 사이에 그 끝없는 절벽,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길인데, 원래 주어진 그림 지도에는 공중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절벽까지 너무 멀고 깊어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건너가야만 친구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 절벽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절벽 끝에서 공중을 향해 발을 내디디는데 허공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디디는 벼랑 끝에서 하늘을 향해 발을 내디디는 사람에게 보여지고 건널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벼랑과 벼랑 사이에 유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인공이 모래를 뿌려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세속적인 영화이긴 하지만 중간에 아마 예수님의 거룩한 성만찬 잔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험 영화이지만 결국 벼랑 끝에서 저쪽 벼랑으로 건너갈 때 그 까마득한 절벽에 발을 내디뎌야만 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된다. 그래서 보신 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그래서 그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디디니까 보이는 그런 유리로 된 그런 다리가 만들어져 있다.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거구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막막한 곳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보이는 그런 유리로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린 사람만 밟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게 인디애나 존스를, 제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많은 영화 중에 저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우리 본문 8장 앞에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빵이 12광주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4절 앞에 1절부터 보면 이번에는 보리빵 7개하고 생선 2마리로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7광주리 남은 빵을 거두게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앞에 성경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다오라고 그렇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논쟁하느라고 제자들이 긴장한 탓인지 저녁 식사 먹을 빵을 준비해 오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 안에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서로 누구 탓인지 비난하며 서로 따졌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저녁은 물론이고 내일 아침도 어디서 빵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쫄쫄 굶어야 된다.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아마 혹시 빌립이 빵을 담당하는 식사 담당 제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빌립 네가 빵을 챙겼어야지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을지 모릅니다. 빌립은 아마 그게 나 때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괴롭히다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싸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빵을 준비하지 못한 거야. 또는 아마 왜 나만 빵을 준비해야 돼? 너희들은 뭐하고? 내가 왜 빵 담당? 나는 왜 맨날 식사만 내가 담당해야 돼? 언제 내가 빵 담당, 식사 담당 제자가 됐어? 나도 처음에는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일처럼 된 거지.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어? 라고 그렇게 서로들 아마 누구 탓인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인지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두 돌이 됩니다. 생일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여름철이라 너무 무더워서 북한강 강변에 식당을 얻어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꼭 하는 게 있죠. 뭘까요? Go and stop, 고스톱을 꼭 하죠. 처음에는 남자들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고스톱을 치는데, 한참 고스톱에 열중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중단하고 저 강변을 쳐다보니 119 소방대원들이 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 물에 빠졌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강가로 달려갔더니 예상대로 자기 두 번째 돌을 맞이한 자기 아들이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일날, 아들의 생일날 화투장을 잡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꼭 놓치면 안 되는,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꼭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또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녁 식사할 빵을 준비해 올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워낙 메마른 땅이라서 먹을 것이 정말 귀한 그런 나라였고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님들은 어디를 갈 때 꼭 마른 빵이나 혹은 건포도 혹은
우리로 말하면 육포, 마른 고기를 식량으로 꼭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 전체를 찾아보니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녁을 굶을 생각에, 그리고 내일 아침도 먹을 것이, 그 들판에서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굶어야 될 생각에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에 예수님도 아셨구나, 예수님도 우리가 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빵을 준비하는 것 잊어버리고 겨우 배 안에 빵이 한 조각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굶게 생긴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붙잡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이 수많은 삶의 여건, 수많은 변화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비록 빵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빵이 한 개뿐이냐? 그래서 절망하고 누구 때문에 저녁과 아침까지 굶게 생겼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벌써 알아채시고 누룩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우리들을 혼내려고 하시는가 보다, 지레 짐작으로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빵을 내놓고 그래도 나는 빵 한 조각이라도 가져왔지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빵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찾아내서 아마 나는 그래도 빵 하나 챙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물론 손에 움켜쥐고 있는 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마 12명의 제자의 예수님까지 적어도 그렇게 탔다고 하면 13명이 아침까지 먹을 빵이 겨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충격을 받느냐면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집착하고, 이 하나 빵을 누구의 코에 붙이나 예수님 혼자 드시기도 모자라는 이 빵,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겨우 빵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빵 하나에 집착해서 빵 하나에 매달리면서 그들은 서로 누구 탓인지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빵이 하나밖에 없으니 결국 다 굶주리게 생겼고, 그래서 굶는다는 사실에 결국 누구 탓인지를 따지고 범인을 찾아내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서 수군거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십니다마는 이미 앞에 마가복음에서만 따져도 앞에 바로 6장 30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그 작은 보리빵 5개를 예수님에게 드렸고, 예수님은 그 보리빵을 받아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빵이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어제든 하긴 그저께든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은 보리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바로 조금 전에 어제 혹은 그제 행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느라고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느라고 빵을 구하지 못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 안에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면서 배 안에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진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빵이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지금 제자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고, 또 엊그제는 보리빵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빵이 한 개 있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 빵 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여자들 어린애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보리빵 5개로 10,000명이 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5개니까 가능하고, 아니면 어른 4,000명, 남자 어른 4,000명을 먹일 때는 보리빵 7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때는 가능하지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보리빵 5개로 기적을 행하면 하나로 행할 때보다 5배 기적을 행하기가 쉬울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빵 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7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 훨씬 더 쉬우냐, 7배로 쉬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빵의 숫자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이 없어도 주님은 몇만 명이라도 먹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배 안에서 제자들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자기가 들고 다니던, 평생 들고 다니던 양치던 마른 막대기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으로 된 황금 지팡이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수백 개 박은, 예를 들면 $10,000,000짜리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면 훨씬 빨리 잘 갈라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냐의 여부에 관계없는 거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지팡이의 종류에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살려내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인 것이지,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운 게 얼마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배 안에 빵이 하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끝없이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빵이 5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밖에 없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다고 믿는, 이런 세속적인 계산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은 우리들과 아무 관계 없으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과 어떤 관계도 없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지식, 우리 재산, 우리 지위, 때로는 우리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된다고 믿는, 그래서 빵 하나밖에 없다는 그 빵 하나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모든 생각과 판단을 쏟아붓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그렇게도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조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빵 한 개 남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개든 5개든 7개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빵이 1개든 1개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1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계시다면 빵이 10,000개, 10,000,000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빵이 정말 1개밖에 없느냐?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그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불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우리 영혼과 삶 속에 함께 계시는데 빵이 1개밖에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기도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으며 새롭게 또 발견한 권능과 능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빵,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땀, 마지막 눈물, 그게 얻을 만큼 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떻게 드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믿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닌 것이죠. 마지막 남은 빵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빵을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위대한 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450명과 대결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12항아리의 물을 가득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처절하게 메말랐던 그 땅에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생수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눈물이 부어져야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눈물이 제단에 드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제단에 부어질 때 하늘에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폭포수처럼 내리게 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극심한 가뭄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나에게 주면 너는 앞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를 엘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마지막 밀가루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엘리야 선지자, 아들, 본인 셋이서 3년 6개월 동안 먹고도 남을 밀가루가 그 집에 넘치게 됩니다. 밀가루를 드림으로 밀가루가 넘쳐납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 그 남은 밀가루를 내 생명과 삶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리빵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으로 싸운 보리빵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아이 보면 얼마나 식탐이 많습니까? 자기 배고프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먹을 빵을 내놓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보리빵 5개는 10,000명의 식구들이 먹을 위대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빵을 드려서 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사랑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부인이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 빚으로 끌려가게, 노예로 끌려가게 생기자 부인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빚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빚 갚을 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네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돈은 없고 겨우 올리브 기름 1병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면 안 된다. 많이 빌려와라.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지금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빚 갚을 돈이.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은 동네에 다니며 그릇 빌려오라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의 부인은 그릇을 빌리러 다닙니다. 내 감정과 내 현실이 아니라 내 마지막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름을 부을 그릇을 빌려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어서 빚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걱정 없이 살 돈도 마련이 됩니다. 무엇을 드렸고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얘기가 계속됩니다. 모압을 침략할 때 광야에서 길을 잃어 모든 군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이 골짜기에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도 바람도 불지 않지만 내일 아침에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단 너희들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땀방울을 쏟아서 하나님이 부어줄 생명수가 흘러내릴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자기 몸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땀방울 쥐어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어줄 골짜기에 생명수를 가득 채워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개천을, 마지막 땀을 부어 사용해서 개천을 파게 됩니다. 마지막 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쏟아 부었더니 골짜기에 생수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빵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절망하다 못해 이게 누구 탓인지 끝없이 다른 사람 탓하며 따지고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못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를 풀 실력이 없어서 못 푼 거죠. 사람이든 환경이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겨우 빵 하나 남아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빵이 100개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메마른 내 삶의 환경과 조건, 이게 다 부모 탓이고 나라 탓이고 혹은 이웃 탓이고 옆집 가게 탓이고 우리 못난 한국 사람 탓이고, 여러분 아닙니다. 좀 더 발전하면, 그렇다고 해서 목사 책임을 면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목사 탓이고 장로님 탓이고 권사님 탓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강같이 흐르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안에 생명수로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고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결국 십자가 보혈이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빵 한 조각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과 좌절과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믿으며 내가 발을 내디디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과 능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아끼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빵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까? 우리 청암교회가 겨우 빵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군거립니까?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생명의 주인이시며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 지금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남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붙잡아야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월한 것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빵이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벼랑 끝에서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을 만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영원히 내 능력과 권세가 되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룰 것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예수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걱정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빵 한 조각